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다 의미가 있을 텐데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5글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이미 가족들하고 우리 피택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는데 참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삶의 전환점, 날 사랑하심, 구원의 기쁨, 기쁨과 감사, 삶의 전환점, 해피투게더, 큐피드 화살, 코로나 백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이유를 적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손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라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자기를 속 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는 아무리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간 스스로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할 뿐이죠. 오늘도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2부 예배 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우리 성탄절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것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죄인인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바로 그 섬기는 종을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만 하고 꼭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만 하셔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바로 하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요, 성탄절인 오늘,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년 1월 말에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4일 연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설날 연휴에 아마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또 어디를 구경할 것인가,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대충 준비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령의 은혜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500년, 600년, 700년 전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는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이 기묘자인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는 우리 똑똑하다고요, 뭐 좀 계획하고 잘한다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바로 600년 전에, 주전 600년 전에 바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남유다 역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다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 하면 구약의 어느 부분이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지만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 하면 처음 이렇게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약 70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 할 때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다른 이름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외에도요, 스가랴 선지자, 저 구약 이제 말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주전 한 500년대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그때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성경은 아우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바로 전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말하는데 뒤에도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성탄절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헤롯 대왕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속담이 딱 어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 대왕은 지금까지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이 권력에 심취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 왕은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다가 아무런 걱정 거심 없이 자신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큰일이 났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이 소동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이 소동했다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당황하였다. 그리고 몹시 불편했다. 심히 불안했다. 그리고 떠들썩했다.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은 바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이 비인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대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벌써 구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처럼 어린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슬픔은요, 이루 표현할 수밖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이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탄생을 알려줬던 그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까지 그 수천리가 되는 그 먼 길을 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성급하게 판단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당연히 어디서 난다고 생각한 겁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내 뜻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지만 예수님은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첫 아들을 낳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마국간에
또 누울 것이 없어가지고 구유, 밥도 먹는 밥통, 밥그릇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낮고 낮은 이 땅에 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 그 밥통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서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본 증인들 또한 한두 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인들 또한 한두 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수천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서슴지 않고 왔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몇 개월을 걸려서 왔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빈손 빈 마음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 먼 걸음을요, 보물을 준비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그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맞이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역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마다하지 않고, 그 귀한 것 준비해서 가는 그 정성,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느 때와 동일하게 밤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천사들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요,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헐겨 듣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난 밤 사이에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인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바로 첫 번째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고,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는 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는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미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 이름까지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바로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뒤에 목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들로부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 그냥 놀랐을 뿐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말을
바로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아기 예수님, 바로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사람의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묵인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확신하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only one way, 오직 한 길, 자신의 인생을요 오로지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가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천, 이 모든 성령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와 역사가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교회도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너무 감사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땅에 서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그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대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대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벌써 2000년 전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말대로,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미 이 세상에 익숙한 그 삶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바로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안 오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 날에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육신의 일로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그리고 조금씩,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그렇게 1년이 2년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가 삶의 습관이 되어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울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